우리는 지난주에 입다가 암몬 자손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정말 이상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망령된 일을 한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신 제사를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이죠.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가, 사사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무지한지,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며 따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부르지 않은 것이 같은 지파를 불태워 진멸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입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2절부터 3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의 말은 에브라임의 주장과 전혀 다르죠.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암몬 자손과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다르죠. 에브라임은 너희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입다는 내가 너희를 불렀어도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정황상 입다 말이 맞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은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했던 거예요. 물론 입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평소 에브라임의 그런 이기적인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불러봐도 쟤네들은 우리 안 도와줄 거야.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형제 지파에게 찾아와서 불태워 죽이겠다고 이처럼 분노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고질병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였죠. 기드온이 홀로 전쟁할 때는 잠잠하더니 기드온이 승리하자마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며 트집을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전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드온은 어떻게 했나요? 너희가 세운 공이 내가 세운 공보다 훨씬 크다며 에브라임을 치켜 세웠어요. 그제서야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돌아갔어요. 민족 간의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입다는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어요. 에브라임을 어르고 달래는 대신에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쳐서 응징했어요.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운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속한 자, 우리의 소유다. 마치 자기 형제 지파를 도망간 노예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가 우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길앗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주종의 그 관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이 왜 계속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트집을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잘했어요. 그건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외부의 적과는 싸우지 않을까요? 왜 다른 지체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내부의 지체들과는 다툼을 일으킬까요? 왜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내가 높임받고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높임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영원구원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높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높임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의 죄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 삶에 나타나요. 지금 에브라임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제법 거룩한 것 같아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자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온전히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가 없다면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요. 과거에는 제가 세상에 이게 속해 살 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사역을 잘하는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만 달라졌지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박수 쳐주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의 졸개들이 리비아 사막에 살고 있었던 어느 성직자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의 유혹에도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그 정욕을 건드려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의 화살로 맹공을 가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오른 그 두목 사탄이 직접 나섰습니다. 너희들의 전략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 사탄은 그 성직자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봐, 당신 동생은 벌써 알렉산드라의 주교가 되어 있다고. 이 말을 듣고 있던 성직자의 얼굴이 금세 험악해지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해요. 참 이렇게 거룩한 것 같아도, 다 이룬 것 같아도 그 시기와 질투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처럼 양파 껍질과도 같아요. 까도 끝이 없어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죄들, 시기와 질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죽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지혜 있는 자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 알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나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그 선한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한다면 아무리 선한 일 같아도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좋죠.
그러나 내 안의 동기가 더 중요해요. 동기가 악하다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처럼 다툼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동기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라면 그 죄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생색이라면, 무시하는 마음이라면 그 죄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생색과 미움과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죄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이 커져요. 그 미움이 커져요. 시기가 커져요. 결국에는 에브라임처럼 나를 삼키게 되고 상대방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워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와 같은 죄된 마음을 없애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최우선 기도 제목은 언제나 문제 해결. 돈, 결혼, 성공, 형통, 언제나 문제 해결해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 해결이에요. 내 죄는 그대로 두고 똥치를 더덕더덕하고 여러분 문제 해결만 바래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가득한데, 이기심으로 가득한데, 시기로 가득한데,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평강을 누리겠어요? 결국 내 죄를 없애달라는 기도, 거룩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최춘전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미운 사람, 무서운 사람, 부러운 사람이 없다고. 이것이 1등 권세라고. 그러면 이렇게 최춘전 할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에요. 그러나 1000억이 있어도, 수조가 있어도 도통 미운 사람, 무서운 사람, 부러운 사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겠어요? 그 인생이 평안할 수 없죠. 가시방석이에요. 결국 나의 정욕대로 살면, 그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실을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면 절대 궁극의 행복, 영생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그 지극한 행복이 바로 영생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없는 재물과 가정의 행복, 성공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없는 재물과 가정의 행복, 성공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이에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쉿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어요. 왜 나루턱을 장악했을까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살고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에 피한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가려면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에브라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길르앗 사람이 당연히 묻겠죠.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고.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 나 에브라임 사람이야 이러진 않겠죠. 아니라고 하겠죠. 살려면.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쉽볼렛 이렇게 해봐. 쉽볼렛이 곡식의 이삭, 시냇물이라는 의미거든요.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쉽볼렛을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볼렛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볼렛을 쉽볼렛 여러분 헷갈리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 해봐 쌀 하면 경상도 사람은 살 하죠. 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쌀 해봐 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여러분 쌀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쌀 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42,000명. 이것이 희생하기는 싫어하면서 높임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최후였어요. 그러면 언제 그 고질병이 고쳐질까요? 이 사건 이후로 에브라임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범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결국 42,000명이 죽는 징계의 사건이 와서야 그제서야 그 고질병을 고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패한 것이 구속사로 볼 때는 잘된 거죠. 다시는 교만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게 살다가 구원해서 죄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얻어맞더라도 교만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아야 하겠습니까? 잠언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버릇만 나빠져요. 한 번 때릴 때 그 악을 없앤대요. 그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대들었다가 엄청 맞은 적이 있어요. 뒤지게 맞았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시는 아버지께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뒤지게 맞아야 이렇게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입다가 잘한 겁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받아줬죠. 그래서 너희 에브라임의 만물포도가 우리 므낫세의 천물포도보다 낫다며 띄워주었어요. 그 결과 평화를 이루었죠.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교만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만의 죄가 더 굳어졌어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이 42,000명이 죽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화평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거짓 화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당장은 좋지만 상대방의 영혼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거짓 화평보다 갈등이 훨씬 더 유익해요. 그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 죄를 지적해 주는데 물론 내 죄를 지적해 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죄를 보게 해주는 사람도 사랑으로 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사랑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죄인들끼리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화목을 위해서 침묵하고 또 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화목을 위해서 침묵하고 또 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잘한 걸까요? 에브라임이 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징계한 것은 잘한 거죠. 그래야 그 죄를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입다 역시 문제가 참 많아요. 어떻게 자기 동포, 자기 백성을 4만 2천 명이나 죽일 수가 있습니까? 징계 차원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입다는 너무나 많은 자기 동족을 진멸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혈기와 옳고 그름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입다는 사사임에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죽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무남 동료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혈기와 분노로 진멸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큰 용사예요. 머리가 좋은 전략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데 옳고 그름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죽이고 이제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죽이고 만 것이죠. 결국 입다가 전쟁에는 유능하였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입다가 무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에게 쫓겨났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열등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과거의 상처가 해결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 상처가 올라와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입다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며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날선 반응과 혈기를 부린다면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품으로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가 혈기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사람을 죽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받지 못한 용서와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능력은 죄 사함에 있어요. 죄 사함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방법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못 믿는 분들이 있죠. 믿는 분들은 상처가 치유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해도, 아니 1,000만 원만 100만 원만 줬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이 감격스럽죠.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진짜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거룩과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 거룩과 구원을 이뤄요.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헨리 나우엔의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될 때
진정으로 누군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치유자는 전혀 상처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도리어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러나 내 상처가 치유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나 역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상대방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상처가 반복적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입다는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를 되갚아주는 그런 복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상처난 자아로 계속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상처난 자아로 계속 사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과 혈기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것들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나의 상처와 열등감은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처를 나의 그 무엇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올라와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되갚아주는 복수자입니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내 모든 죄와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죄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정죄와 판단, 혈기가 올라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눈빛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열등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열등감은 입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에너지의 근원이 되었어요. 열등감은 우리 열심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성취와 부를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얻은 그 힘과 능력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처럼. 많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며 혈기로 반응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며 혈기로 반응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 입장에서 교회의 성도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1000명의 성도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100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죠. 많이 교회 성도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작 몇 명을 맡겨주셨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양육했다면, 그래서 모두를 구원했다면 잘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저는 괜찮은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졌어요. 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맞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죽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없는 건가요? 입다처럼 사랑이 없는 거죠.
인애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판단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맞는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앵무새처럼 사람을 죽이는데 제가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내 안에 있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인가요? 교만이에요. 나의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한 영혼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목회적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옳은 말만 했던 거죠. 또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 그래서 누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 성도가 몇 명이냐고 하면 그런 거에 의해서 제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제 좋은 목회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아는 순간 제가 자유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몇 명이든지 나의 설교를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훨씬 더 자유하게 되었어요. 제 죄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잊지 않는 것이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내 죄를 인정할 때만 교만이라는 그 고질병이 치유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십자가를 더 믿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을 목적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도가 많아지는 거 좋죠. 그러나 내 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가 내 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가 많아지면 입다처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많지만 다 죽이는 거예요. 생명 없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큐티인 24일자 금요일 간증자의 나눔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자는 3년 전 친정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셨대요.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이게 상처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너희 엄마는 죽지도 않고 돈만 까먹냐. 간증자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권면하는 공동체를 힘입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간증자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이 너무 서운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대요. 무조건 회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운했으면 서운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간증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 후에 간증자 부부는 시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렸고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힘을 다해서 눈을 크게 뜨는 것으로 그 영접 기도문에 화답했다고 해요. 영접 받으시고 이제 가신 거죠. 만약 간증자가 끝까지 상처에 함몰되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혼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구원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용서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길인 거죠. 그러면 간증자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공동체가 권면해서일까요? 물론이에요. 공동체가 권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간증자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누가 용서합니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앙금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적용 질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이에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 되었다고 해요. 6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입다가 사사로 통치한 기간은 6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죠. 앞선 사사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짧아요. 온니엘이 40년, 드보라가 40년, 에훗이 80년, 기드온이 40년. 그런데 입다는 6년이에요. 6년. 그리고 다른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은 평온했다라고 나와요.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짧기도 하고 평온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만약 입다가 자신의 상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치유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에브라임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부강한 이스라엘의 리더와 사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딸도 구원하고 에브라임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평안 가운데 통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내 죄를 해결하는 거, 상처를 해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기드온과 입다 모두는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모두 온전한 구원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무조건 기분 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짓 화평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사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해결되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입다에게 진멸되고 말았어요. 반면 입다는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징계하고 용서했어야 함에도 혈기를 내뿜으며 너무 많은 공동체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온전한 구원자는 없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 구원자들은 다 흠이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우상처럼 받들어도 안 되고요. 너무 우리가 또 판단하고 정죄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드온과 입다, 에브라임 모두 자기 죄를 봐야 되겠죠.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피차 내 죄를 보는 것, 이것이 서로 사는 거예요. 피차 내 죄를 보는 것. 그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